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존재들,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들이죠. 그러한 존재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모습이 영산회상도입니다. 영산회상, 그죠? 지금 여기 불안에 있는 이 그림도 영산회상입니다. 또 법화경이 설해졌다 하는 것도 영산이죠. 그래서 영치산, 그죠? 그 영치산의 모습, 영치산의 회상도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빼면, 이거 확대를 하면 좋은데, 가운데 이렇게 부처님이 계시죠. 부처님이 이러고 계시고, 그리고 부처님 주위로 보면은, 그죠? 여기 성문들이 보이죠. 10대 제자입니다. 그죠? 머리를 삭발을 하신 분들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방으로 8대 보살이 있습니다. 8분의 보살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면은 오른쪽에 2분의 사천왕이 있고 왼쪽에 2분의 사천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동방지국천왕, 그리고 지혜의 칼을 든 분이 남방증장천왕, 그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제 서방광목천왕하고 탑을 들고 계신 북방다문천왕, 이렇게 해서 요렇게 이제 사천왕까지, 그러니까 아라한들과 보살들과 사천왕까지가 항상 우리와 접하고 있다 해서 영산회상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삶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했을 때, 그것을 역대적으로 사람들은 우리가 혼자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고 수많은 세계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소박하게는 우리 인간 세상의 질서하고 온 법계의 질서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보니, 그죠? 인간 세상에 임금이 있고 온갖 다스리는 관리가 있듯이 이 세상도 그러할 것이다. 하늘에 옥황상제가 있고 땅에 우리 주위에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는 여러 신들이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지요. 그죠? 그러다가 보니 이제 정초가 되면은, 그죠? 정월 초하루에서부터 보름까지, 이때에는 이 신들이 인간 세상에 있었던 것을 다 기록해서 위에다가 결제 맡으러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부임지도 바뀌고, 그러니까는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는 없다, 이렇게 해서 이건 정말 살 없는 날이다, 이때는 이사도 가도 된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도 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거는 뭐냐 이거죠. 신들이 우리 인간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죠. 통치하고 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절대적인 그 주인이 누구냐, 신들을 인사발령시키는, 그죠? 이런 존재가 누구냐 해서 도가적으로는 옥황상제다, 이런 개념도 나오고, 그죠? 그리고 다른 쪽의 사상에서는 이거 어떤 분이 만들었어, 그분이 만든 세상이니까 이것은 그분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세계관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 어떤 존재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만들고 또는 우리를 만들지 않더라도 그 어떤 존재가 우리를 통치한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은 통치를 받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이 아무리 잘해도 어느 순간에 마음에 안 맞으면 벼락 맞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죠? 그거 상당히 억울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께서 지혜의 눈이 열려서 큰 깨달음이죠. 알아차렸죠. 그래서 이제 과거를 알아차리고 공간을 알아차리고 모든 번뇌를 알아차리는 이 세 가지 신통이죠. 삼명이라 그러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 세상은 이 모든 생명이 사는 곳은 그렇게 누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드러낸 거예요. 그죠? 제각각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있다. 그렇죠?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있다. 절대적인 주인이라는 것은 없다. 바꾸어 말하면은 끼리끼리 산다. 이거죠. 그러면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원리가 뭐냐? 비슷한 수준끼리 끼리끼리 산다. 그럼 그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은 뭐냐? 구하는 바가 같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 세상을 3개로 나누었지요. 그죠? 욕심의 바탕을 한 세상. 욕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있다가 보니까 나와 남의 구분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세상.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걸 욕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욕계는 가장 밑에, 그죠? 나와 남의 구분이 철저한, 너무나 철저한 지옥에서 시작해서 나와 남이 같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타화자재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상이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겹쳐져 있다. 이거죠. 얽혀져 있다. 얽혀져 있는데 전부 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간다. 그래서 지옥 공동체, 악의 공동체, 그죠? 프로그램 된 대로 살아가는 축생 공동체, 그죠? 우리 인간, 그리고 천상, 신들의 공동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는 이런 욕심이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절대성의 바탕을 한 이러한 것으로서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선정의 세계. 그죠? 그래서 그것이 색계라고 말합니다. 뭔가의 형상이 있기는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구분을 못하겠다. 그러죠. 그래서 초선, 2선, 3선, 4선. 그리고 또 보니까 한쪽에는 너무나 정신적인 것에 치우쳐가지고 사는 무색계가 있구나. 그죠? 그래서 이제 무색계. 거기는 순수한 정신의 세계죠. 바로 거기는 정신의 세계다가 보니까 정신만에 빠져가지고 모든 걸 잃어버린 거지요. 그죠? 큰 존재가 된 것까지는 맞았는데.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대각에 이르셨느냐. 바로 색계의 제4선, 사선정의 하늘에서 바로 깨달음을 이루시고 열반에 드셨을 때도 바로 사선정에서 열반에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산다. 이 공동체가 서로 겹쳐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삶으로 연관시켜 보면은 모든 것은 다 같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삶의 연결과도 같습니다. 사람이 5단계만 통과할 수 있다면은 지구상의 70억 모든 존재와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죠? 내가 아는 사람의 단계를
5명만 거치면은 바로 미국 대통령하고도 연결이 되죠. 70억이 그냥 사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다가 보니 우리도 조금 더 편하고 경제적으로 지름길로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여러 SNS 활동을 많이 하죠. 그죠? 흔히 하는 말로 인맥이다. 이렇게 말하죠. 어디서 같이 공부했다. 그럼 학맥이라는 인연이 이루어지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연, 저런 인연을 만들고 또 사회에 나와서도 조금 이렇게 잘 나가려는 사람들은 또 끊임없이 대학원도 다니면서 경영대학원도 다니고 무슨 행정대학원도 다니고 끝없이 인맥을 만들어 나갑니다. 왜? 나와 접하는 단계가 짧을수록 내가 더 일이 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맥을 만들어서 수많은 공동체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편합니다. 내 혼자서 사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사니까 오늘은 이 모습으로, 내일은 저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렇게 삽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학맥에서는 우리 공동적으로 이러한 학문으로서 한번 인연을 맺어 보십시다. 종교다. 그러면은 이러한 세계관으로서 인연을 모아 보십시다. 그죠? 또 아니면은 이제 혈연관계. 그죠? 종친회나 대종회나 우리 한 핏줄이니까는 이렇게 모여 보십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마다 그 공동체의 구성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원칙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욕계의 구성 원칙은 뭐예요? 바로 욕심이죠. 이기심입니다. 색계의 구성 원리는 이기심이 아니고 바로 절대적인 평안, 마음이죠. 그죠? 평안, 행복을 추구하는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다가 보니까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원리가 끼리끼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끼리끼리 이루어지고 있는 원리에 하나의 공통이 있다. 뭘까요? 바로 우리 업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공동체가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그러면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업은 뭐냐? 바로 사천왕이죠. 그죠? 그 위에 있는 33천. 그래서 종을 33번 울리면서 33천까지 이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이루어지는 것은 그런데 같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날 수 있는 계기는 뭐냐? 그죠? 서로의 방향이 같으면 만난다. 이거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종교라는 공동체에서 만날 수 있고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학연으로 만날 수도 있는 것과 같다.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 부처님 법에서 만날 수 있는 이런 공동체의 인연은 뭐냐? 이거죠. 우리가 비록 인간이지만은 욕계의 천신들, 색계의 천신들,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인연이 뭐냐? 그죠? 그것이 우리가 갖춘 본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자. 본래 공덕을 모두 드러내자. 복 가득한 삶을 살자. 고가 없는 삶을 살자. 편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넉넉하자.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듯이 상대방도 그렇고 본래 모습대로 살게 서로를 돕고 살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인드라만과도 같이 우리 인간계에서부터 모든 천상계까지 부처님까지 그죠? 업의 한계를 벗어난 이런 데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을 통칭하여서
표현한 말이 화음 성중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경전에서도 법화경에서도 미간 백호에서 광명이 하나 나오니까 이 광명이 닿는 곳마다 공간이 열리고 수많은 세상의 모습이 보였다. 모습이 보였다는 건 뭘까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5천만의 나라 속에서 살지만은 5천만이 한 대한민국입니다. 여기까지는 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5천만이 내가 누구를 안다고 하여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돕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서로가 도울 수 있는 하나의 공통성이 중요한 공통성, 내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공통성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그 한계를 넘어서 한 편을 먹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 편 먹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깨달음, 알아차리는 거죠. 그죠? 당신도 부처님이 됩시다. 나도 부처님이 됩시다. 이런 알아차림입니다. 그죠? 왜? 우리 공동체의 구성 원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법으로서의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로 만날 때, 그죠? 만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생각으로 찾으면은 그건 서로가 잘 안 맞지요. 그죠? 그래서 나보다 큰 생각으로 만나야 됩니다. 또는 우리가 이런 공동체 속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지금 나의 목표는 무엇입니다. 이러이러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런 사건, 사례가 있고 거기에 가장 또 적합한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부처님이나 보살님은 이미 온 법계의 모든 사연에 1100억 화신으로 몸을 놔둘 수 있는 분이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완전에 도달하지 못한 이런 신중들은 바로 자기를 찾는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이것을 찾게 되는 거죠.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어떤 사연으로 이것을 해결해 줄 어떤 인연을 찾는 것과 같다. 그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불보살님께도 기도하지만은 이런 신중님들과도 기도한다. 왜 기도하느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누가 누구를 돕기로 했다. 그러면 돕기로 했기 때문에 도움이 가능한 거죠. 나는 문 닫고 살래요. 그 사람한테는 아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안 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의 부족함, 넉넉함, 모든 숨어있는 공덕을 모두 같이 드러내 보십시다. 바로 북방에 가장 가까운 존재가 북방의 비사문천이지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으로 갔을 때에는 진여의 모든 공덕을 공하지 않음으로 드러내는 불공성취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초가 되면은 항상 한 해를 설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정초 기도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신중 기도로서 항상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신중 가운데서도 특히 어떤 신중님을 특정을 하면 좋겠지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통칭해서 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올해의 목표, 발언을 가지고 그 발언에 맞는 분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찾는 방법, 바로 선정으로서 고요하게
마음을 집중해서 이렇게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집중의 하나로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 속에 갇힌 서원과 그 이미지와 하나가 되는 거죠. 비사문천을 부르면서 비사문천의 서원을 생각하고 비사문천이 이렇게 보탑을 들고 우리를 바라보듯이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 사연에 우리들의 사연을 맞추고 그리고 그것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이루어졌음을 편안한 마음으로 확인을 하는 것. 이것이 비사문천을 끝없이 염불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죠? 빛으로 하나 되어서 바로 성취한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지혜의 눈으로, 깨달음의 눈으로 열어본 있는 그대로의 세상은 모든 존재가 항상 함께 업의 공동체로서, 공업 공동체로서 살고 있더라. 어떤 자가 누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의 눈치 보고 살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죠. 다만 그러한 업들이 더 커지고 자유롭기 위해서 함께 같은 길로서 발언을 한 존재들이 있다. 그것이 우리 불법 속의 공동체. 바로 화엄 성중. 우리들의 도반입니다. 통칭하여서 도반이죠.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가 약속한 대로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리하여서 같이 이루는 것. 오늘은 당신이 선배지만은 내일은 내가 선배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부처님으로 될 때까지 함께하는 이 여정을 떠납니다. 절대 신이 우리를 통치해야 그 신에게 부탁을 해서 뭔가가 이루어진다. 그런 거는 왕조시대의 생각 방식이죠. 그죠? 우리의 세상,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세상은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왕조시대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왕이 바뀌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모순이 됩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제각각 사는데 더 효과적으로 우리 공동체의 살림살이를 같이 밀고 같이 끌고 그래서 큰 나로서 살아가자. 그러면은 올해의 살림에서 목표를 굳건히 하고 그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크나큰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 그리하여서 함께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초기도고 입춘기도입니다. 왜 입춘까지냐? 그죠? 입춘으로서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새해로서 새해가 비로소 완전하게 시작되는 것이 입춘이죠. 새해가 되었습니다. 동지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새해를 인수인계하면서 준비해서 이제 오늘부터입니다. 정월 초하루죠. 정월 초하루에서 바로 오늘의 질서가 안착된 것. 입춘이죠. 올해 입춘은 2월 3일입니다. 그래서 정월 초하루부터 그죠? 2월 3일까지 그를 이제 정초 기도 기간. 그래서 정초 기도. 올해의 살림을 더 너그럽게 풍족하게 부족됨이 없이 나에게서 비롯되는 모든 것을 더욱더 갖춰 나가는 이러한 발언으로 비사문천 기도를 6일간 합니다.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혼자 사는 것보다는
함께 이루는 것이 더 큰 삶, 더 편한 삶입니다. 그래서 같은 발언으로 같은 길을 서로가 이끌어 나감을 확인하는 기도, 확인하는 소통, 바로 정초 기도입니다. 나날의 살림이 화엄 성중과 함께하는, 나날의 삶이 나 혼자가 아니고 모두라는,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로 이루어가는 크고 새롭고 보람된 삶, 바로 우리들이 도반님들과 함께하는 공덕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과 그리고 보람, 밝음과 따뜻함이 항상 함께하는 사랑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초 기도에 동참하실 분들은 밴드에 오셔서 밴드의 그 발언 내용과 이것을 구체적으로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함께 축원하는 저도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 소원을 함께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함께하는 이 길이 더욱더 보람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